자,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성적 판단으로 이해가 가는 상황을 만날 때도 있지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일이나 상황을 만날 때가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내가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지 간에 그 상황은 우연이 아니라는 그런 관점을 가져야 되고요, 그 안에서 역사하시는, 또 그 상황을 주관하시는,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고 믿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은요, 약 2800년 전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라는 선지자가 활약할 때인데, 요나라는 선지자는 이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BC 793년에서 753년 때 활약했던 여로보암 2세 때 활약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아미떼의 아들이라고 요나의 이력에 대해서, 배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 아미떼라는 사람은 요나의 아버지고요, 열왕기하 14장 25절에 보면 가드헤벨 사람이었다 그랬습니다. 이 가드헤벨은 서불론 12지파 중에서 서불론 지파가 정착했던 그곳입니다. 나사렛에서 한 북동쪽으로 5km 지점에 있던 그런 지역입니다. 그곳에서 자라나서 어느 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선지자로 쓰임받습니다. 이 선지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가감하지 않고 그대로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또 어떤 경우는 구약에 보면요, 선지자는 그의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회 공동체에게, 또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내용에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은 말씀만 듣기를 원하거든요. 그런데 이 오늘 요나 경우도 그렇고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보면 요나가 도저히 전하고 싶지 않은 내용인 거예요. 예레미야 같은 경우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적인 메시지를 주면서 전하라고 한 내용은 뭔가 하면 유다 민족이, 자기 민족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한다는 내용입니다. 멸망당하니까 빨리 손을 들으라는 거예요. 빨리 손을 들어야 된다. 항복하는 사람들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리고 70년 만에 빼앗겼던 그 고토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런 예언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 말씀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우리나라 와서 우리 대한민국 망한다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말씀을 전했을 때 왕이나 신하나 백성들이 다 안 좋아했습니다. 자기 나라 망한다고 하는데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차디찬 우물에 갇히기도 하고, 우물물에 갇히기도 하고요, 또 스위대뜰이라는 그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예레미야가 그런 수모를 겪기도 했죠. 이 요나에게도 오늘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는요, 니느웨라는 곳에 가가지고 이 니느웨 사람들의 이 죄악이, 이 악독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내가 믿는 하나님 앞에 그 악독함이 상달이 돼서 이 악함이 가득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회개하지 않으면 니느웨라는 이 도시를 멸망시킨다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신흥 강대국의 수도였습니다. 그때 인구가 자그마치 60만쯤 됐어요. 물론 뭐 요즘 인구가 많았을 때하고는 약 3,00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 60만은요 세계적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의 직경이 30km, 둘레가 96km 좀 되는 아주 큰 도시입니다. 거기에 이 홀로 혈혈단신 이 요나가, 또 이방,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방인이고 작은 소수민족, 작은 나라에 이 요나라는 사람이 와서 세계
이 강대국인, 결국 이 아수르한테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멸망당하죠. 가서 전하라는 겁니다. 근데 메시지의 내용이 뭐예요? 니느웨가 더 잘 될 겁니다. 아수르가 더 잘 될 겁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이방인이 와서 예언적 말씀을 전해도 기분이 좋을 텐데 망합니다. 당신들 나라가, 이 도시가 망한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회개와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고 하니까 다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래서 요나가 니느웨로 안 가고 우리가 결론을 알잖아요. 다시스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두 가지 갈등이 있습니다. 전해야 되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내용에 대한 갈등이 있고요. 갈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야 되는, 근데 가고 싶지 않은, 가기가 싫은, 가면 큰일 날 것 같은 그 상황이잖아요. 또 니느웨는요, 멀어요. 800km쯤 거리가 됩니다. 요즘으로 해도 거리가 먼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교통이 거의 이렇게 발달하지 않은 때 아닙니까? 그 거리를 간다는 것. 또 하나는 이 니느웨는요,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사납고 호전적인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좋아하고 거칠고 아주 투박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그런 호전적인 민족입니다. 요나가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요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요나는 사실 안 갔습니다. 안 간 이유가 제가 조금 말씀드렸지만 5가지 정리하면요, 아수르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어떤 관계죠? 적대 관계입니다. 적대 관계. 여러분요, 우리하고 좀 사이가 안 좋은 나라나 민족이 좀 잘 되면 좀 이상하게 우리도 배 아프고, 좀 뭐가 안 된다 싶으면 아이고 그렇지 고소하다, 이런 마음이 인간에게는 다 있어요. 다 있어요. 또 거리도 800km 떨어져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칠고 호전적이고요. 또 메시지의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니에요. 회개와 심판입니다. 사람은요, 다 자기 합리화의 덫에 빠져 있기 때문에 누가 당신 잘못했어, 회개하시오, 예? 당신 회개 안 하면 심판받소, 이러면 누가 기분 좋겠습니까? 아멘 하겠습니까? 안 하죠. 우리 그 송구영신의 회 때도 보면요, 여기 그 말씀 카드 뽑을 때도 보면 어떤 사람 뽑았다가 빨리빨리 넣어버리고 그러더라고요. 뭐가 내용이 별로 안 좋은 것 같아. 자기가 볼 때는. 근데 진짜요, 믿음이 성숙한 사람은요, 진짜 은혜가 뭡니까? 회개입니다. 회개. 내 죄를 깨닫는 것보다 더 큰 은혜가 없어요. 깨닫고 각성해야 이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죄를 못 깨닫고 내 잘못된 걸 못 깨닫는 사람은요, 이게 변화가 발전이 없어요. 제일 큰 은혜는 내 죄를 깨닫는 은혜입니다. 또 요나는 한 300명의 이 전도팀 만들어 가서 니느웨에 가서 전도하라는 것도 아니고 딱 혼자 가라고 하니까, 요나가 그 큰 도시에 나같이 이방인이 가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면 그 먹히겠냐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한 겁니다. 요나가 인간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안 먹힌다 생각한 거죠. 충분히 우리 이 생각 가능합니다. 근데 여러분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른 줄을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같을 때도 있어요. 근데 이 신앙의 영역은요,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달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이 마귀가 군중들을 동원해서 시도했잖아요. 왜?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잖아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군중들 동원해서. 여러분, 군중 심리, 이 다 여론, 이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서 못 박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너머에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는 그것을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오묘한 계획을 마귀가 몰라온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항상 내가 옳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도 목회도 하고 어쩔 수 없이 담임 목회자니까
어떤 데는 최종 사인도 하고 그러지만요, 항상 내가 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니까 털 수 있다. 자, 요나 보세요. 요나 지금 니느웨로 안 가고 다시스로 가잖아요. 선지자인데도 지금 엉뚱한 데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도요, 사람은 실수할 수 있구나, 사람 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타인의 실수와 연약함을요 관대해야 됩니다. 사람 털릴 수 있지. 요나도 털리는데 요나도 엉뚱한 길로 갔는데 저 길을 가야 되는데요, 저 스페인 쪽으로, 다시스가 스페인 쪽입니다. 완전히 반대쪽으로 간 겁니다. 반대쪽으로 가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요나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지 않고 책임은 하나님이 지시는데,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가라면 가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그 땅에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요나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은 거죠. 요나같이 선지자라도 이렇게 실수할 수 있는, 이게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인간의 연약성. 따라합시다. 인간의 연약성. 아무리 선지자라도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을 갈 수 있음을 요나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틀릴 수 있다. 나는 항상 실수할 수 있다. 내 생각이 항상 옳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방도 실수할 수 있다. 그래,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요, 여유로운 마음,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에게서는 뭐예요? 겸손한 마음. 나 실수할 수 있구나. 자, 그리고 또 우리 한 가지 생각할 것은요, 자, 보세요. 요나가 지금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갑니다. 머리를 막 얼마나 많이 생각했겠습니까? 이래저래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스로 가요. 가는데 요빠라는 항구까지 가서 이제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나는데, 배가 이렇게 지금처럼 아주 교통이 발달할 때 아니까 배가 자주 있질 않잖아요. 스페인 가는 배인데, 근데 요나가 요빠 항구에 가자마자 마침 오늘 3절을 보세요.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마침. 따라합시다. 마침. 그러니까 딱 맞아 떨어진 겁니다. 타이밍. 그러면 다시스로 가는 배를 딱 만났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엉뚱한 길 가는데도 뭐가 딱 이렇게 잘 맞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요, 그게요 유혹입니다. 유혹. 이게 크나큰 실수의 시발점이지, 아이고 운 좋다, 아이고 럭키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 인도해 주시네 이러면서 이 자기 합리화 속에서 그 상황을 그렇게 해석해서는 큰 실패를 겪게 되는 거죠. 우리 결국 알잖아요. 요나 한 사람 때문에 요나가 탄 배가 풍랑을 만나고요, 배 안에 있는 물건들 다 바뀌어버립니다. 이게 경제적 손실입니다. 누구 때문에? 요나 때문에. 하나님이 요나를 찾기 위해서, 엉뚱한 길을 가는 요나를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풍랑을 허락하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 이 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큰 폭풍이 일어났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다. 배 안에 있는 물건을 다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요나가, 자 보세요. 요나가 세 번째 보면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찾아내요, 안 찾아내요? 다 찾아냅니다. 오바댜서에 1장 3절 4절에 보면요, 네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라 그럽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건 언어적 표현인데 저 별에 숨어 있어도 하나님이 끌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동자 앞에서 숨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숨을 수가 없습니다. 꼼짝 말합니다. 꼼짝 말. 여러분,
이 오늘 3절에 보면요, 요나가 배에 올랐더라 이런 표현이 있어. 올랐더라, 배에 올랐더라. 이 올랐더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얄라드입니다. 얄라드. 개역 성경에는요 올랐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로는 얄라드는 내려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나가 지가 생각할 때 아이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났구나, 빨리 올라타자, 야 빨리 나는 그냥 내 살돌이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팩트는 뭐예요? 내려가는 겁니다. 요나가 왜 보세요, 엉뚱한 쪽으로 키를 틀면서부터 계속 인생이 내려갑니다. 계속 인생이 내려가요. 자 보세요, 배에 올라탄 게 아니에요. 성경은 뭐예요? 내려갔다. 그때부터 내려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어디 내려갑니까? 배 밑창으로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내려갑니까? 바다 밑에 내려갑니다. 그 다음에 어디 내려갑니까? 물고기 배속까지 내려갑니다. 여기서 회개 안 하면요 영혼 음부까지 내려갈 텐데, 요나가 그 물고기 배속에서 회개했잖아요. 계속 내려가는 인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인생이 올라가지.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축복하시는 거지. 우리 아멘 하십시오. 아멘.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신명기 28장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말씀을 따라 살 때 1절부터 14절까지 그 어마어마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잖아요. I'll set them on the highest place of the world. 세계 모든 민족이 내가 너를 뛰어나게 해주겠다고. 내 생각할 때 안 될 것 같다고 요나처럼 생각해가지고 내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인 방법을 따라서 가면요 잘 될 것 같아도 다시스로 가는데 뭐가 잘 됩니까? 벌써 요나 자체가 보세요, 선지자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하고 막 그 수많은 청중들 앞에서 막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막 목숨을 걸고 그러던 요나가요 지금 배를 다시스로 가는 배 타자마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배 밑창에 가서 이렇게 했습니다. 배 밑창에 가서 밖에는 무슨 일이 있는지를 모릅니다. 지금 이렇게 배 밑창. 사람이요 엉뚱한 길을 가면 성령이 소멸되고 하나님께서 함께 도와주니까 답답해가 요나도 그 배 밑창에 처박혀가, 미안합니다만 하여튼 처박힌 겁니다. 이게 그게 뭡니까? 그게 선지자가 그러니까 하도 안 되니까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자는 자요 그런 거, 자는 자요. 어쩌면 우리가 교회가 욕먹는 것도 우리가 자서 그랬으면 자서 영적으로 잠자고 우리가 생활 속에서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고 우리가 정신 못 차려. 저부터 제일 제가 문제고 그 다음 여러분들도 좀 문제고 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죠?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의 생각대로 내 생각하고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가 엉뚱한 길을 가니까요 풍랑을 통해 요나를 찾아내시는 겁니다. 자, 시편 104편 4절 148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은 종종 바람과 풍랑을 당신의 사역의 도구로 삼으셨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그랬고, 시편 148편 8절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자연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요 사역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명의 길이 아닌 엉뚱한 길로 가는 이 사람들은 보세요, 꼭 요나 같습니다. 욕심적으로도 힘이 없잖아요. 여러분 그냥 배 밑창에 가만히 누워있는 겁니다. 이게 요나입니다. 요나. 영적으로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지금 자기를 부르는 풍랑인지도 모르고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환경적으로도 배 밑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요, 저도 좀 괜찮잖아요. 아니 뭐 아멘 안 해도 됩니다. 저도 제가 봐도 참 조금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나는 보면 내가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요 제가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교만한 말로 들리는 것 같지만 끝까지 들으세요. 제가요 엉뚱한 길로 가죠. 괜찮지. 딱 요나처럼 됩니다. 다 사명 잃어버리고요. 그러면 다 이게 요나가 막 복음 전하고 말씀 할 때는 얼마나 멋있게 보였을까요? 사람들은 우리도
엉뚱한 길 가는 요나는요, 이게 뭡니까 지금? 뱀이창에서 사람들이 깨워가지고 정신 차리라고, 네가 믿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이렇게 깨우는 발인데, 우리가 교회가, 한국 교회가 사람들이 많고 믿는 사람이 숫자가 이제 메이저가 됐어. 메이저, 숫자로 치면 종교에도 좀 제일 많아요, 숫자가. 근데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풍랑은요,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이 안 됐어요. 자, 11절도 보면 바다가 점점 흉룡한지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겁니다. 배에 있는 걸 다 그냥 버리고 막 물건을 다 그렇게 해도 안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풍랑은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요나를 찾으시는 풍랑은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해결되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요나가 하나님 앞에서 제물이 돼야 돼요. 회개의 제물이 될 때 해결이 되는 겁니다. 회개만이, 이 땅과 전 세계 회개만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우리 아멘이죠? 저는요, 우리 물론 구약의 요나 선지자지만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또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구약의 선지자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고, 우리도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전해야지. 복음은 복음을 바꾸면 안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이 다른 복음이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또 뭐예요?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했으면 가야지. 자기도 살고 결국은 우리가 결과가 어떻게 나온 거 알잖아요. 요나가 나중에 물고기 배속에서 3일 낮밤 회개하고 갔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요나가 긴가민가하고 전도했어요. 40일 동안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데 너희들 회개 안 하면 너희들 다 이 성이 무너진대. 40일 동안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콧방귀도 안 낄 줄 알았더니요, 왕, 신하들, 심지어는 니느웨 사람들 봅니다. 짐승까지도 금식하면서 회개해버렸어요. 짐승까지도. 여러분, 이게 사람의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생각하고 다릅니다. 사람의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다르구나.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여러분이나 저나 믿음으로 탁 나아가야 세상을 구원하지.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수준을 자꾸 낮춰줄 때 준다고 해서 세상이 너무 감동스럽다고 하면서 나도 예수님 믿기 위해서 천만의 말씀이에요. 저는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지. 바로 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배자로 더 바로 서야 되고요, 말씀 앞에 우리가 더 바로 설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요나서를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바로 세워지기를, 이 풍랑이, 바이러스라는 이 풍랑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그런 우리 풍랑으로 믿고요, 하나님 나를 요나처럼 바다에 던지는 것처럼 나를 제물로 삼아주세요. 나를 회개의 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기도의 제물로, 내가 알게 모르게 순종하지 못했던 것,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것, 주님의 빛과 소금의 그를 감동하지 못했던 것,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회개의 영을 불어주시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요나가 회개했더니 그 풍랑이 잔잔해지면서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한국 땅에서, 또 미국 땅에서, 유럽의 그 기독교 국가들이 있는 그 유럽 땅에서 이런 요나처럼 회개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으사
있습니다.